이번 주 토라 포션 쇼프팀 재판장들 단락 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총 5가지의 이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놔 주십시오. 재판관 그리고 관리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판결을 내려 거룩한 공동체의 부르심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진리의 근거에서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교회에서 자꾸 사실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착한 사람 편가르게 되어진다. 물론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을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최종적인 판결의 내용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재판장들이 세워져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번 신명기 16장 18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히브리어 쇼프팀 어근은 샤파트에서 파생되어졌다. 히브리어 샤파트의 뜻은 재판하다, 선악을 판결하는 권세, 뱀의 입을 부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인본주의적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각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 결과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음란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반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도 재현되어진다. 그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말합니까? 새하늘, 새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땅은 기존의 땅이 아니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새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씀합니다. 재판장 대신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반석 위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게 다스릴 것이다. 히브리어 샤파트, 이 뜻은요 뱀의 입을 부수다, 즉 재판장이란 악한 자의 입을 부수는 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판장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 이유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맡고 있는 장애물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재판하는 기준은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24장 5절의 말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이 땅이 왜 더러워졌습니까? 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오염되어지다입니다. 하늘에서 알칼리성 비가 내려야 되는데 산성비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성비로 인해서 채소가 올바르게 자라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산성비를 맞은 채소를 사람이 먹고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질병에 걸리게 되어진다. 왜요? 땅이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더러워진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땅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을까라고 했었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더러워진 땅에서 맺게 되어진 더러운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니까 가볍게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 심령이 가난해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 무엇하지 않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 있지 않을 때, 심령이 목말라 있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아마 이 재난의 시작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죄와 욕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땅은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렸고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대에 인간의 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한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의로운 자들의 형태는 가장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세상의 핍박과 연단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쓰는 자들. 중간 2번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신 제도, 두 번째는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왕에 대한 제도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세상 왕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무엇입니까? 성경에 병과 말을 통하여 승리하려고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하는데, 세상 나라의 왕들은 무엇을 가지고 전쟁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전쟁하려고 한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뽑은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울부짖게 되어집니다. 작은 일본 신명기 17장 15절의 말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성취한 왕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한 자, 예수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어야 하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와는 다른 민족의 사람이 아닌 유대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이 왕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의 왕은 토라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래서 이러한 왕은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 3번 신명기 18장 1절의 말씀, 또 누구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 주신 세 번째 제도는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 지파는요, 장막 봉사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는 땅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중간 4번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 주신 제도 네 번째, 히브리 언어로 나비를 세우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선지자는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이 예언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판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 주신 다섯 번째 제도, 히브리 언어로 자바, 세우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 총 5가지가 필요하다. 재판관, 왕, 레위인 제사장, 선지자, 여호와의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에 훈련되어져야 한다. 단락 2번,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찬양이 있죠? 12절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 마지막 때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죽을 사람을 왜 두려워하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가 되어지길 원한단다.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예수와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하늘 펴신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와의 재림 때 예수와께서 하늘을 펴신다. 새 하늘을 여신다. 그리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며 새로운 땅 시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와의 재림의 때 오셔서 예수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을 펴시며 새 하늘을 여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땅의 기초를 정하시며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할렐루야. 시온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을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와를 통하여서 누구의 젖붙임을 받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시온에게 젖붙임을 받게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정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 어떠한 감정적인 위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영역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위로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재림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 첫째, 하늘을 펴실 것이다. 둘째, 땅의 기초를 세우실 것이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며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중간 1번, 이사야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무엇이 아름다운 옷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삶,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왜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신부이거든.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신부로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분노의 잔을 마시고 기절하여 의식을 잃은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깨어 일어나라고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이사야 5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 끌려갔다가 귀환하게 되어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깨어 일어나라고 두 번 반복하고 있다. 첫 번째 깨어 일어나라고 한 이 말씀의 성취는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야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표현은 무엇을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테슈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예수야를 위하여 세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마포의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졌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라.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자, 언제 부끄럽습니까? 내 죄가 들통났을 때, 내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예수야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자는 자신의 혼인예복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죄와 세상과 타협으로 인해 혼인예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와의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자의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의 숫자는 적습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신부로 청함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작은 1번 이사야 52장 2절의 말씀,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티끌, 먼지예요. 죄를 털어버릴지어다.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라.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라. 너희들의 삶을 억압하고 세상의 것에 의해 중독되어져 있는 너희들의 그 목에 묶여져 있는 그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무엇을 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티끌을 털어버리지 않아. 일어나 앉지 않아. 내 목에 줄을 풀지 않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티끌 가운데 앉아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향하여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며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계속 살 수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2번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좋은 소식, 영어로 굿뉴스, 우리나라 말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누구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물론 열방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이 가장 좋은 소식을 누구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마지막 때 시온을 향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와께서 시온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의 첫 번째는 유대인이며 둘째는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초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